그럼 말라기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13절 14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곳에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 하나님과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제사장이 되어 바른 예배와 헌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함으로써 생명과 참된 평강을 얻는 언약인데,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특히 제사장들이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성결, 이 성결은 히브리의 코데시,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과 성결은 같은 의미죠. 이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을 욕되게 하여서 제사장들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과 거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성결과 거룩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는 일이 곧 성결을 욕되게 하는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딸과 결혼하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성결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없고 언약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3절에 이 제사장들과 부패하고 타락한 악을 일삼는 이 제사장들, 이런 일까지도 행했다라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이방신을 믿는 여인들과 혼인을 함으로써, 이것도 심각한 악인데 문제는 전혀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본처를 이혼하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아내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서 눈물을 뿌리며 호소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은 아내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 제단을 가리울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억울함에 흘리는 탄식과 눈물이 제단을 덮을 정도로 계속되었다는, 지속적으로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내가 간음한 연고 없이 버리는 것이 곧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율법에는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삼고 본초와 이혼하고 버리는 악을 행하는 제사장들, 그 폐악이 매우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런 일들이 제사장들에게 벌어지고 있었다.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 왔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제사와 예배와 기도와 봉헌물 받으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아보지도 기꺼이 받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거룩함으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 그 디모데 전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감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주의 종의 자격 중에 하나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 이혼한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왜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잖아요. 제사와 예배와 기도와 봉헌을 받으실 수 없다고. 특히 남편들에게 있어서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란 말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겨라. 그 아내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생명과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죠?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그런 사람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내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할,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일이 사랑하라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따라서 이 아내를 버리는 일은 간음이고 악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아내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고통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고 또 이웃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떤 부로서 연약한 아내와 사람들을 억압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원망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기도, 예배, 헌신 결코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매우 심각한 죄악이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와의 관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두고 제사와 예배보다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형제잖아요. 먼저는 남편과 아내가 화목해야죠. 화목하지 못한 남편과 아내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 받지 않으세요. 이거 알고 있나요? 이 말씀이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싸우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기 때문에 뭐 박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박해와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아내의 눈물을 흘리는 남편 절대 잘 되지 못합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은 아내의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성공하고 잘 되고 행복 그런 거 없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좌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자기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이유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거짓말이죠. 특히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아내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주면서도 자신이 행복하다고요? 그건 악이에요. 악. 그건 진짜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빨리 돌아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 절대 받지 않으신다고. 받으실 리가 있나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잘 되게 만드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공 못합니다. 이어서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어찌 됨이니까 라고 반응하잖아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눈물 흘리는 그 탄식이 누구의 눈물이었냐면 아내들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알겠죠.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너의 짝이고 너와 서약한 아내다. 서약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내 아내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 내가 그에게 고짓을 행하였도다. 어찌 서약을 한 아내를 함부로 버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아내를 버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제사와 봉헌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이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어찌 우리가 그런 대접을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또 하나는 자신들의 행동이 악행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더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야. 택한 백성. 뭐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명분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해요. 또 무관심해. 관심도 없어요. 자신들의 언행은 다 거룩하고 정당하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게 이단이잖아요. 구원파 이단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정당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들도 그랬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도 볼 수 있고 특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목사들, 재직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정당하고 거룩한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가 됐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다 거룩한 것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온갖 음행과 악행을 거룩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더러운 욕망으로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포장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전혀 죄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어찌미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는 너의 짝이고 너와 사역한 아내야. 그런데 어찌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느냐? 아내와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누가 증인이 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파기될 수 없다입니다. 없다. 마태복음 19장 2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혼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게 옳죠? 물었어요.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절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그럼 왜 과거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그 아내를 억울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흠이 없고 버릴 이유가 없는데 함부로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간음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내가 버려주면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자다. 남편이 싫어서 버렸는데 간음하지도 않았는데 간음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시집갈 수도 없고 그 버려진 아내들의 인권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아내를 버리려면 그러면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 여자는 간음하여 버려진 것이 아니라 협의 이혼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내의 인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것이지 본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음행한 연고 이외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그 사이에 결혼 서약을 할 때는 하나님의 증인이신 거예요. 물론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 증인이에요.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음행한 연고 이외에 그랬으니까 서로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그냥 남녀 간의 그 약속을 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두고 간음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참 심각한 죄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 했는데 이런 심각한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렇게 가정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죠. 십계명이 율법의 요약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너희, 남편과 아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형제들, 그게 너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 중에 첫 번째가 아내와 남편이고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여인을 사랑한다고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간음이지.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다 거짓이에요. 가족을 사랑해. 가족을 먼저.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특히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 부부의 관계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 시작은 남편과 아내예요. 결혼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거든요. 그 서약의 내용도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격려가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부부 아니에요. 그런 진실한 사랑을 가정에서 만들어 가야죠. 가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하고 결혼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죠. 근데 그런 아내를 버린다. 그런 남편을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제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연애할 때와 또 결혼하여 가정,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일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같이 살다 보면 장점보다 이제 단점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런 것까지도 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잖아요. 오래 참고, 자비로 대하고, 선으로 대해야죠. 불쌍히 여기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오래 참아주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들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잘못된 건 서로 고쳐가고 남편과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함께 노력해 가는 거죠. 특히 남편들이 문제지, 남편들이. 그저 아내한테 돈만 벌어다 주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내는 남편의 진실한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남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행복은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남편을 존경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고 인정받고. 아내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남편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고. 인정해 주고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완전한 아내도 없고 완전한 남편도 없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말이죠. 남편을 6명이나 바꿔봐도 만족이 없어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아내, 후궁 포함해서 1000명을 거느려 봐도 만족이 없어요. 결국 우상 세우고 인생 끝나잖아요. 욕망대로 내어버려 두면 욕망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육체 욕심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지 못할까요? 육체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죠. 육체 욕심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산채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육체로 인해서 다가오는 서로의 다름과 그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충분히 덮고도 남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그것을 항상 감사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세워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런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아내들이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억울하게 버림을 당한 아내들이 성전에 나와서 번제단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있었다. 절대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런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기도, 무슨 헌신 절대 받지 않으신다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역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겠죠. 인격적으로도 안정될 것이고 그것이 행복 아닌가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심각한 악을 행했는가.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본처는 내어버리고 말이죠. 그 아내들의 눈물과 탄식이 번제단을 적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근데 이런 악행들이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또 목사와 재직들의 가정이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으로 더럽혀져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복종하고 존경하는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빛된 가정이 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고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 주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